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노라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때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반발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지적인 또 정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온 우리라도 정말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권능과 힘을 받아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차츰차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2주 전이었나요? 저희 집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타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날은 아니었네요. 평일이었네요. 평일에 이렇게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릴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교회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길가에. 근데 그 교회는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 간판에 이런 글귀가 보였어요. 마침 그 신호등이 가까이 있어서 차가 멈춰 섰던 터여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Identity Theft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Identity Theft가 뭐죠? 네, 여기서 뭐 답하라고 한다고 답하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Identity Theft, 명의 도용이죠. 본인의 명의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그 거짓된 그 행세를 해서 뭐 카드를 긁어서 이렇게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범죄를 아이덴티티 세프트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왔어요. 체이스를 제가 사용하는데 특정 그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혹시 이 물건을 네가 샀느냐,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물건 제가 산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물건은 내가 산 적이 없다. 그 문자에 바로 노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라고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하고 얘기해보니까 아내가 샀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아내가 샀다고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해명을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대신 뭐 속은 부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1불 정도면은 뭘 주는 그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자동 서브스크립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게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한 50불씩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패턴을 보고 체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하바터면은 제 그 명의를 도용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의 도용당하지 말라고 세미나 하려고 그 글자들이 그 간판에 쓰여 있었을까?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뭐 명의 도용 방지 그런 거 하는 세미나를 교회에서 할 리는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로도 쓰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의미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유추가 되십니까? 저는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내 정체성이 도난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 설교 제목으로 쓰면 참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thief, steal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요, 어느 때에는 세상의 룰과 세상의 방식, 이것이 옳아,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야 라고 하는 지속적인 메시지에 설득당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법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헷갈리고 혼동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지 않는 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거야,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 세프트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으로부터 도적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를 떠올려 봤어요. 명의도용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적용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좀 쉬운 적용이었고요,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 이상, 사람들이 아는 이상 우리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글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함과 걸맞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추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바로 명의도용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요. 나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때로는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 이름에 누를 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아이덴티티 세프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달고 살면서도 걸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이 아이덴티티 세프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좀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업셋되어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붙이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에 걸맞지 않은 행함과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함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하나 포인트별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전제를 하나 살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읽어봐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본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공통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공통되느냐라고 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됩니다. 누가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마태복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묘사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과 정확히 보완되는 말씀이고 평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역도 감당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나라에 갈 수 없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굉장히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두렵게 받을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다 잘할 수 있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에만 취해 있게 되면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은혜의 논리로 덮어버리고 변화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인 그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lawlessness,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면요, 법을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나에게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함께 읽은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반응이 양쪽 케이스에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갑니다, 나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인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인하는 부류는 예수님을 그렇게 명백하게 부인하고 신앙 고백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분명히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데도 행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행함으로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짓밟고 부인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대전제는 행함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볼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부인한 삶과 동일하게 동일시해서 취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꽤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본문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담으로, 좋은 부담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용서해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혹시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들어보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뒤따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화를 가지고 좀 이해하며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셀장창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생명책이 펼쳐지게 되고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앞선 포인트를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과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을 좀 조화시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인용한 말씀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결국은 행함이구나, 믿음이 아닌가 보다, 행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자,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면요,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믿음이 있어 봤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한번 자세히 이제 구별해서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행하기는 조금 어려워라고 말하는 신앙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으면 행하는 그 행함의 동기와 행함의 열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함이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만 입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진짜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보여줘야 알지. 진짜 믿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패턴이 나타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으로만 믿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함으로서 뒤따르는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실은 그 말이 허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긴장관계에 있는 두 말씀을 하나로 합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까? 답은 무엇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을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행함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기 위해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 구원받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행함.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그러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글자가 매우 많지만요, 여러분 저 부분의 그 요점들을 요약해 가면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말씀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행함을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말씀 보여주실래요? 5장 17절 말씀.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 것이다. 5장 19절에 보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으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초대 기독교 때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모든 그리스도교의 그 역사들이 사실 바울을 따르고 있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엎어서 이렇게 믿음 중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는 그 말씀들을 다 뒤집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될까요? 과연 진짜 사도 바울이 행함이나 행위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믿음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동일한 갈라디아서 본문 5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5장 2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항상 알아야 돼요. 갑자기 할례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5장 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할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를 할 당시에 갈라디아서 교회가 처한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면 유대교 중심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유대교 전통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지침을 줬느냐? 너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한 거 좋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련된 용어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율법에 세 가지 레이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레이어 혹시 아세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Ceremonial law,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civic law, 시민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moral law, 도덕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ceremonial law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형을 담고 있는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자아를 되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담아둔 것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사,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ceremonial law, 의식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시대에 사는 그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기능을, 의식법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부터는 할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며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영원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일은 언제 벌어진 겁니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지시 대상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셨을 때, 들이셨을 때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이 성취가 된 거예요. 본질이 성취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모형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레모니얼 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의 두 번째 civic law,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서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켜야 될 시민들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전쟁했을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런 법들입니다. 여러분, 그 법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그 법들 중에 상당 부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부터 AD 70년에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자기의 나라다라고 그 한 지리적인 장소를 정해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했다는 겁니다. 대신 멸망한 국가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국민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주셨던 civic law, 시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모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형은 지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국민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들이 이루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국가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moral law, 도덕법. 도덕법은 뭐죠? 율법에서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율법들도 폐하해졌을까요? 이 율법은 절대 폐하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톤과 뉘앙스는요, 할례라고 하는 그 제도, 절기, 모형, 거기에 집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모형은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도덕법이라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 법은 여전히 유효해 라고 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함께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십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유효할 법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도덕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장 16절. 그 다음일 거예요, 아마. 다음. 네.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또 성령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믿음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뭡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헷갈리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율법 다 지나갔어 뭐 이렇게 율법을 반드시 뭐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할례는 필요 없고 믿음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톤이 바뀐 것 같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또 행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그 모든 것들, 그럼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그 열매를 마치 어떤 규칙,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채워가듯이 하나하나 행해서 구원의 조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멘탈리티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육신에 속한 열매들은 없어지고 성령에 속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겹치는 게 뭐예요? 열매라고 한 단어가 겹치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도 쓰고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그 뿌리 안에 깊이 박혀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 열매가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면서 이 행함과 믿음을 연결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바울도 그렇게 강조하는 그 한 가지 포인트, 정말 믿으면 진짜 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흔히 십자가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이단들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 구원파 이단이 좀 그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파 이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의인 신분이 됐는데 마치 죄인처럼 자기를 취급하고 하는 것은 나를 사면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말라. 기도도 웬만하면 피합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찬양도 최소한 줄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시도로 비춰질 만한 것들은 다 피하려고 해요. 그게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타당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그의 반대 급부로서 나에게 이걸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 맞고요, 율법의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거예요. 왜 과한 걸까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믿음의 행위이지 내가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파는 그것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이런 비슷한 입장을 구약시대,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말시온 학파에서도 주장을 했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굉장히 크게 오해한 것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다 해결됐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무너질까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깨트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가 무너뜨린 그 법에 대한 페널티를 예수님이 스스로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이고 그게 나를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지을 때 예수님이 손에 못이 찔릴 만큼 아프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될 만큼 아프고 죽음을 택해야 될 만큼 큰 고뇌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처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이 맞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었고 피 흘려야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였던 것인데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난 예수님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게 맞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의 컨텐츠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라는 컨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야 되는 그 죄의 아픔을 다시 드리지 않겠어라고 하는 행함이 십자가 때문에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고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완전히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참 복잡하기도 하고 저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조금 더 매끄럽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좀 준비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잘 쥐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혹시 구원파라든지 다양한 이단들이 손짓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말씀의 기준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깨닫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계속 적용할 만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을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믿었으니까, 난 은혜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교리를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내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한 고백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겠다, 그 열매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른 결론을 내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 세프트 당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면 그 십자가에 합당하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을 안다면 그 죄는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으로 적셔 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손에 쥐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깨어진 삶을 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때그때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 주신 그 은혜, 주님 주신 그 믿음의 약속,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라이센스로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나 무뎌진 삶을 산 나머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삶을 살고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그 구원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찔림을 주시고, 구원받았으나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도전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